하니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도대체 뭐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만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도 교회다운 교회를 오늘 이 순간 찾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곤 합니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며 신학적으로 정립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교회론이라고도 하지요. 교회론이 건강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주 한마디로 설명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실력자들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런 특성이 있는데 어려운 질문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곤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아주 명약관화하게 정리해 주곤 합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실력자들이시죠. 여러분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눈빛으로 대답하시는 분 중에 교회다운 교회는 광주동산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차마 저희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쑥스럽죠. 하지만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가 넘치는 교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 복음이 그 복음 그대로 순복음이죠. 순결한, 정결한 복음 그대로 움직이는, 역사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질문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애매하지요. 추상적입니다.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는 그럼 또 어떤 교회일까요? 이것 역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어 설명할 수 있겠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영적인 훈련에 매진하는 교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가 한마디로 또 정의 내리자면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는 천국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고스란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바로 그 교회가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절반은 가고 싶으시고,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고통이 없는 곳,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곳, 영생이 있는 곳. 하지만 그 천국에 부인할 수 없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잔치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상황과 사건은 각기 다른 듯 하나 그 주제, 그 핵심은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10절에서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면, 공동체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 이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3번씩 강조하십니다. 왜 그리 3번이나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분명한 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같은 내용인데 3가지 비유가 분량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나 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각각 4절, 3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비유는 무려 22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분량이 5배, 6배, 7배도 넘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셨을까요? 높아심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분량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같은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3번째 비유는 그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다 이유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마다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3번째 비유에 있어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마다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집을 나간 작은 아들과 그 아버지만 등장한다면 이 이야기 역시 이거보단 더 짧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의 존재가 오늘의 본문을 굉장히 길게 만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마다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는가? 분명하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그 과거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마다들 같은 자들이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던 자들 안에서, 율법을 사모하는 자들 안에서 천국과는 전혀 다른 삶의 행태, 이 마다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이런 그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이 분하여 노를 발하였습니다.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삿대질합니다. 따집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에, 수년 동안에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긴 게 있습니까?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피 같은 재산을 그 창녀들과 삼켜버린 저 인간만도 못한 저 동생, 저 둘째 아들에게는 이리 환대하시며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특징,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모든 천국이 기뻐한다. 이 특징과 더불어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 길을 잃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눈 팔면 그 앞 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양의 책임도 있죠. 양이 한눈 판 게 있습니다. 양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 양만 잘못했을까요?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목자는 그 양을 잘 돌봐야죠. 근데 목자 역시도 뭔가 한눈을 팔아서인지 그 길 잃은 양을 미리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길을 잃게 된 데에는, 잃어버린 데에는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게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은전인데요. 동전에 발이 달렸을 리는 없죠. 근데 이 동전을 잃어버렸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동전을 보관해야 할 여인이 부주의한 거죠. 잘못 간수한 거죠. 그런데 이 양을 찾고 동전을 다시 찾은 그 이야기에선 누군가의 책임,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집중하거나 조명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일이 그르쳤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떠났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면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따지고 묻고 평가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돌아온 자, 살아서 우리와 함께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 힘쓰는 것, 그게 천국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대충대충 성의 없게 부주의하게 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은 잃은 자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맏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아들, 그가 행한 과거의 행적에 매여서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감싸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 안에는 즐거움도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의 항변을 계속 듣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한마디 하시죠. 아들아, 네 말이 다 맞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즐거워하고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땅히라고 쓰인 이 헬라어는 더 강력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헬라어가 바로 이 자리에 쓰여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오면
그 죄인을 맞이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즐거워하고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 반드시 그를 환대해야 한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그리고 그것을 천국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땅이라는 것은 사전적, 국어 사전적 의미로도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봤을 때에 이건 당연한 것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성도에게, 교회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마땅이라는 단어는요, 진리에 입각해 봤을 때에,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 마다들 같은 행태가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저에게도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가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죠. 그렇게 3년, 4년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도 펄쩍 뛰시고 저도 펄쩍 뜁니다. 아버지, 듣자 하니 이전에 다녔던 교회, 그렇게 나왔던 교회로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대요.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시다가 뜻을 그냥 정하시죠. 아니야, 돌아가야 돼. 근데 그때 왜 저희 어머니, 또 저는, 또 제 동생은 돌아가기를 꺼려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죠. 이유는 어떻든 간에, 누가 잘하고 못했든 간에, 아니, 나갈 때는 언제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대? 그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림이 예상이 되니까, 예측이 되니까 그냥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냥 그 상황과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며 얼굴도 두껍지, 어떻게 양심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돌아온 자를 환대하기보다는 배척합니다. 멀리합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마땅히 돌아오는 자를 환대하고 기다려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함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고 핀잔 주고 정죄하곤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잘한 건 아닙니다. 잘못했지요. 죄를 범해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왜 아버지는 그를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왜 이 맏아들은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배격하고 저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목자가, 또 이 여인이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아버지가 이 집 나간 작은 아들을 찾는 장면이 겉으로 나오지 않죠. 그러면 아버지가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 보시면 하나님은 그 찾는 장면을 괄호 안에 숨겨 놓으신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나간 날로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환대할 수 있었죠. 마땅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그는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 나름 괜찮은 아들입니다. 꾀부리지 않는 아들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지런함, 성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한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방향과 초점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기억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겠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격언을 들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정말 중마고우 친구도 헤어져 오랜 세월 같이 하지 못하면 점점 잊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눈앞에 없는 형제 자매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간 자, 그가 스스로 떠났든지 아니면 상처받고 떠났든지 혹은 우리가 내쫓았든지, 그렇게 우리 눈앞에 없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 늘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천국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복음이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를 떠나간 자들, 우리 곁에 있지 않은 자들, 그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 동산교회를 떠난, 혹은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떠나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이 떠난 그 교회, 또 그 성도들, 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잊어버리려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개교회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환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 정말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뛰어났지요. 뛰어나서인지 그는 왕위에 올랐고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아내들로 얻은 아들도 많았죠. 이 다윗이 내심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다말이 매우 아리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모하기 시작하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다말을 범한 것이죠. 문제는 그 다말을 범한 이후에 그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다말이 슬피 웁니다. 그 압살롬이 끈질기게 물어 결국 그 사연을 알게 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순간 참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계략을 꾸미죠. 그리고 복수에 성공합니다. 암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 버리죠.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암논이 죽은 것도 슬프고 그 자식들 안에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 벌어진 것도 슬프고
무엇보다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압살롬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도 괴로웠겠죠. 그런 괴로운 다윗을 곁에서 요압 장군이 보다가 그 마음을 읽은 다음에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 전에 여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라고 다윗이 허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환대하지 않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를 방치해 놓습니다. 그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환대가 아니라 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 박대는 결국 그 다윗 가문에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낳죠.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고 또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환대할 수 없습니다. 박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박대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맏아들, 그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그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 맏아들의 항변을 듣던 아버지가 답답해서 그에게 말하죠. 아들아,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인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작은 아들은요, 그가 물려받을 분깃을 이미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남은 건 다 큰아들 몫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로구나, 이런 주인된 마음으로, 아들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일하고 있었어. 나는 쉰 적이 없어. 항상 떼양볕 밑에서 구슬땀을 흘렸어.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한, 아니 더 큰 잘못을 범한 저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신다고? 여러분, 이건 종의 마음이죠. 하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맏아들처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지내면서 서운한 게 있고, 그렇게 뭔가 틀어진 게 있고, 그렇게 떠난 자, 그가 돌아올 때에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환대해주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춰줘도 부족한데 우리는 시기합니다. 핀잔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천국과 멀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새 생명이 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도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푸석푸석함이, 판단하고 정죄함이, 분노와 실망과 그 핀잔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한 주 무덥고 습하고 장마가 예보되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이 광주 동산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 마땅히 진리에 입각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 기다림과 환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